자,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의 거대한 국제 분쟁이 어떻게 한 사회, 특히 종교 공동체를 완전히 둘로 쪼개놓을 수 있는지 그 생생한 사례를 한번 파헤쳐보죠. 시간적 배경은 2026년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이란에 공습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걸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3월 11일 한 초등학교가 폭격을 당해요. 이 순간부터 이건 그냥 먼 나라의 지정학적 분쟁이 아니게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기독교 공동체, 바로 한국교회에 아주 심각한 도덕적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런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먼저 한쪽에서는요, 평화와 정의를 외치는 예언자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독교 장로회나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그러니까 NCCK 같은 진보적인 교단들이죠. 이들은 이 전쟁을 제국주의적 침략이라고 딱 규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폭력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들은 단순히 전쟁 나빠요가 아니었어요. 전쟁의 근본적인 전제, 그러니까 힘으로 평화를 지킨다는 그 생각 자체에 정면으로 맞선 거죠. 진정한 평화,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공포의 균형 같은 걸로는 절대 이룰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한쪽에서는 밖을 향해 권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다른 한쪽은 어땠을까요? 대다수의 교회들, 특히 우리가 아는 아주 큰 대형 교회들은요,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 바로 안으로 돌렸습니다. 서울의 가장 큰 교회들 강단에서 선포된 메시지는요, 정치적인 비판이 아니었어요. 대신에 성도들을 다독이는 목회적 위로에 집중했죠.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이 설교들은 이 거대한 국제 위기를 아주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로 바꿔놓은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불안해도 변하는 뉴스 헤드라인에 흔들리지 말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평안을 찾으십시오. 바로 이 메시지였던 거죠. 아니, 근데 왜 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렸을까요? 그렇죠?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얽힌 아주 깊고 복잡한 역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특히 보수적인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에 대한 일종의 이중 부채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복음, 즉 신앙의 빚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한국 전쟁 때 흘린 피해의 빚이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 역사적이고 감정적인 유대감 때문에 미국을 비판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은인이자 우리를 구해준 군사적 구원자인데 어떻게 그 나라의 외교 정책을 도덕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비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 깊은 심리적 저항감이 작동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정치적 연대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차가워진 거죠. 대중의 신뢰도가 뚝 떨어져서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4%에 육박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완전히 달랐던 양쪽이 딱 한 지점에서는 놀랍게도 하나가 됩니다. 바로 행동에 나설 때였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장 중동에 나가 있는 수천 명의 한국 선교사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무사히 철수시키는 문제 앞에선 진보, 보수가 따로 없었습니다. 마치 군사작전처럼 모든 교단이 힘을 합쳐서 고도로 조직된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했죠. 사람을 살리는 일 앞에서는 모든 이념이 뒤로 밀려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쩌면 가장 강력한 연대의 모습은 바로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던 교회들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난민들을 돕는 일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지갑을 열었어요. 엄청난 액수의 기금이 모였죠. 이 행동은 정말 중요한 걸 보여주죠. 교회가 강대국의 편이 아니라 이 분쟁으로 가장 고통받는 희생자들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요. 이념과 정치를 넘어서 순수한 연민이 작동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증명한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서로 다른 반응들은요, 결국 평화라는 똑같은 단어를 두고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 두 가지 의미의 충돌인 거죠.
한쪽에서 말하는 평화는 사회정의로서의 평화입니다.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폭력이 없는 외부적인 상태를 말하죠. 반면에 다른 쪽에서 말하는 평화는 내면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개인적인 선물이자 세상으로부터의 피난처 같은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렇게 분쟁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교회의 진짜 공적인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부당한 권력에 맞서 저항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앙 공동체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숙제일 겁니다.